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욕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얼마 전에 그 미국 일간지에서 유럽의 교회들이 성도가 떠나고 텅 빈 교회 건물들이 옷가게나 체육시설이나 심지어는 맥주집 같은 유흥업소로 변했다는 사례들을 소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교회 건물이라고 하면 구약의 성전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성전은 지금의 그 교회가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 가베나움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여호와께서 장자에게 내렸던 그 10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넘어가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집은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최대의 명절로 여겼고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워지면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이제 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랬는데 이때에 모인 인원이 유대인 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200만에서 250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가축이나 환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성전에서 유월절날 제사를 지냈고 또한 유대인들은 작년이 되면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바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흠이 없는 가축을 드려야 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드리면서 흠이 없는 가축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멀리에서 온 사람들을 편의를 위해서 성전들 안에서 가축을 파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한 이 유대인들 중에는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로마 화폐를 사용을 해서 그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환전을 해서 세금을 내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처음에는 그 외국에서 온 순례객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이윤과 관계가 되다 보니까 성전을 맡은 자들, 즉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회원들이 이 가축과 환전하는 자들에게 자리세를 받고 그 자리를 이제 매매를 하는, 임대를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 임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자리세를 낸 만큼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가축의 혹은 그 환전할 때 그 반세겔에 이윤을 붙이다가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로 장사치로 이렇게 변질돼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교회들을 보면 음식이나 농어촌 특산물을 판매하는 바자회를 열기도 합니다. 이 바자회가 처음에는 선한 동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인들 간의 이해 관계가 이제 연결되면서 이 바자회가 처음 시작한 선한 동기에서 벗어나서 다툼 혹은 화해를 무너뜨리는 바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축을 매매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을 보시고 성전 숙정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 숙정을 위해서 먼저 가축을 묶었던 그 끈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녹군이었는데 이 녹군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있던 소와 양을 다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셨는데 왜 이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하셨을까요? 분노를 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구약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거기에 유월절을 위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둘기 파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라 이렇게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축들을 록구로 사용하여 내어 쫓으셨으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비둘기를 팔았던 사람들은 바구니 같은 그 세장 안에 비둘기를 넣어서 판매를 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녹군으로 그 바구니를 시던가 아니면 뚜껑을 열어버렸다면 비둘기는 그냥 날아가 버렸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을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비둘기를 보관하고 있던 이 바구니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셨지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손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교훈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피해를 입혀서는 안 돼요. 그거는 물적이나 그 명예나 권세에 대한 이 도전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매매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은 이 성전을 대제사장이나 산해드린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인이라고 이렇게 오해했던 겁니다. 그러는 그들을 향해서 이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구약에 있는 성전은 사람이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또한 이것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성전 숙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숙적을 보았던 제자들은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에 대한 성취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맞닥뜨리는 것이 뭡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열심이 오히려 고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뭡니까? 바로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오히려 고난이 될 수 있다. 고난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고난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는 계기를 만들어내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제자들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기억해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에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이 유대인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홀라 3일 동안 세우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허물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왜 성전을 허물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성전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성전 안에서 가축을 매매하고 환전하는 강도의 소굴로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무는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세우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켰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예고하셨던 십자가의 고난과 3일 후의 부활에 대한 예고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성전을 그냥 보이는 성전, 즉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 전에 스룹바벨이 건축하였던 그 성전을 다 헐어내고 헤롯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그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이 건축이 바로 지금 46년 동안 건축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바로 서기 65년에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헤롯 성전은 바로 46년 동안 건설 중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헐고 3일 만에 다시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떻게 너 따위가 그것을 지을 수 있느냐라는 비아냥거림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무시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은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요한은 성전은 헤롯이 보수하고 있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은 성전 숙정에 대한 예고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할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고하셨습니다. 이 예고하신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구약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이 구약의 성전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정결의식을 한 후에 지정소에 들어가서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죄 제사를 지냅니다. 이 성전에서 왜 1년에 한 번 드릴까요? 그것은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유효하고 그 다음에는 또 무효하기 때문에 다시 또 드리는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성전의 실체신 예수께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또한 모델하우스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때 무엇을 먼저 보고 분양을 합니까? 분양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뭐 간단하지요. 모델하우스에 가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봅니다. 이 모델하우스는 이름 그대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건축이 다 되고 실체가 나타나면 이제는 이 모델하우스는 더 이상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디도 장군을 세워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들어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성전에서 행하였던 제사 제도, 의식 이런 것들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성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월절도 이제 절기로서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바로 부활절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신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부활이 없었다면 이 대속의 사역은 실패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약의 성전을 보면서 구약의 성전을 이해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해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삼중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성전에 관한 내용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또한 자기 스스로가 몸을 제물로 드렸고 그리고 또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